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떤 친한 친구가 사냥개 두 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사냥개를 시험하기 위하여 산으로 갔습니다. 마침 토끼가 달려가는데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실망을 한 왕은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갔는데 저쪽에서 사슴이 달려가는데 사냥개는 사슴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알렉산더 왕은 사냥개를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토끼도 못 잡고 사슴도 잡지 못하는 사냥개는 필요 없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대왕이여, 사냥개는 잘 있습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볼멘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 사냥개는 사슴은커녕 토끼도 사냥하지 못해서 내가 죽여버렸다고. 친구는 깜짝 놀라며 정색을 하며 얘기했습니다. 폐하, 그 사냥개는 토끼나 사슴을 사냥하기 위한 개가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를 사냥하도록 오랫동안 훈련받은 명견입니다. 호랑이나 사자를 잡는 명견이 어찌 시시한 토끼나 사슴을 보고 반응하겠습니까? 폐하는 아주 아까운 사냥개를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면,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인내할 줄 모릅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판단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뭘 하느냐? 자녀들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DNA가 작동된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DNA가 작동되는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탄마귀 어둠의 건세와 대적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책임지고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하나님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자녀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있고 성도들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있고 성도들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때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연약한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산파와 같은 것이고 사탄마귀 어둠의 건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광야 학교와 같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를 잡는 사냥개에게 시시한 토끼나 사슴이나 잡으라고 기대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성도들을 볼 때도 목회자들을 볼 때도 시시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시시한 것을 사모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런 것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깊은 곳을 내면을 탁 찍어본다면 우리 속에 오늘도 내가 사모하고 오늘도 내가 갈급하고 오늘도 내가 구하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시한 것, 썩어질 것,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졸업을 기다립니다. 졸업을 한 사람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또 자녀를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자기 집을 사모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져봐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엄청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보다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 어떤 때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결핍함이 있어요. 행복지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순간적이고 썩어질 것들로 만족하는 시시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었기에 천하를 다 그 속에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천하를 다 가져본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본 사람인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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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마감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일생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살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지 성령께서 그래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기다리면 성령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구원받기 전에는 내 자녀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래 네 남편이 구원하기 전에는 네 자녀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 영혼이 구원되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의 빈자리가 꽉 차기 전에는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꽉 차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제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전이 꽉 차기까지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결국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평안하게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오늘 죽는다고 해도 아멘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히 눈을 감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가 왜 벌써 죽어야 되냐? 나는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나는 아직 손자 며느리도 못 봤는데 나는 아직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좋은 자동차도 한번 못 타봤는데 세계 일주도 못 해봤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대림절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함,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주라는 대림절 기간이 있지만 이 대림절 기간 사모하는 자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초림의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대림절 기간을 대강 보내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둘째는 그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셋째는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자 약속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는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살기 좋은 땅, 곡창지대, 비옥하고 윤택한 땅, 살기 좋은 그 땅을 향하여 내려갔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 네가 건드리면 죽는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선물을 바리바리 보냅니다. 많은 선물, 소와 양떼들을 보내고 거기에 종들도 같이 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보낸 그 종 중에 하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 그를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오늘의 중동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죄악의 씨앗, 비극의 씨앗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세상 깊은 곳에 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가라지가 생기게 되고 쓴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오신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요즘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교회 밖에서 현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서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킬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삶의 힘과 능력을 얻는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들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돈이 생긴지 막 계속 돈을 물쓰듯이 생깁니다.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땅을 사는 곳마다 땅이 뻥뻥뻥 튀고 주식을 사는 곳마다 주식이 올라가고 아이들도 막 얼마나 전부 공부를 잘하는지 명문대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병이 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옛날 시인들이 경험했던 악인들이 형통을 보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미끄러져 넘어질 뿐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고난당하는 나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바라고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냥 기다리지 않죠. 신부 화장을 하고 신부 예복을 입고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주여 옷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담을 넘으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주님 옷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방하고 이간질을 하면서 주님 옷이 없어서 그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함, 경건하게. 의라는 말은 인간편에서 생각하는 의를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노력, 선행,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오는 의가 아니라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받고, 모든 것이 길, 진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롭게 산다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요. 의라는 말은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형제간의 사이가 좋고 화목하면 형제간의 의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예배 시간이든 세상이든 여행 중이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존전의식이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성자요. 목사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 진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살았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신부화장을 하면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오실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의롭고 경건함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학수고대를 했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지 아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감으로 메마른 땅이 막 단비를 기다리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집에서 건강할 때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앞에 사람이 지고가고 어제 같이 있던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목사가 와서,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잘 입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이제 내 영혼이 떠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사모하게 기도하겠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이 지금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참혹하고 너무너무
정말로 암흑의 길을 걸어갔어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나라에 없는 민족으로 식민지 국가로 착취와 억압과 수탈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와 비슷해요. 고난의 민족이에요. 외세의 침입을 받고 고통과 수탈의 삶을 살았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열방이 남쪽을 정복하러 갈 때는 반드시 또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돼요. 남쪽에 있는 열방이 북쪽으로 정복할 때는 또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가, 미디안이, 블레셋이 막 계속 만만하게 공덕이라고 막 동네북이에요. 전쟁의 역사요. 아주 피해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또 짓밟고, 중국이 일본을 치기 위해서 짓밟고 가고,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완전히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용할 만 하면 외놈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할 만만 하면 뗀놈이 쳐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를 다 해놓으니까 막 중국이 난리가 나잖아요. 코앞에 막 대포를 갖다 놓으니까 중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드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사드를 철수해 뿌리면 어떡합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에 그냥 한순간에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1700개를 대고 있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막 박살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하여 사드를 이거 폐쇄해야 된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안보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빼앗기면 미국과 일본이 한순간에 그냥 또 위협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빼앗기면 중국은 또 한순간에 빼앗기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치로 이게 옛날부터 계속 침략을 당했어요.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침략이 오니까 그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워낙 고난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세월,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굶주림과 피폐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는데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집단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돈 주고 뇌물을 주고 샀어요. 대제사장은 평생 영구직인데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왜? 돈 많이 갖다 주는 놈이 대제사장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많은 돈을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고 그 직을 받고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한전하는 사람을 뒤엎어버리고 막 소와 돼지들을 다 쫓아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12살 이상의 장정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을 가지고 들어오고 저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켈이 유대인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모든 화폐는 전부 다 로마의 화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세켈, 히브리 돈을 바꿔야 되니까 환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들어오는 양들을 보면서 모두 태자를 놔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태자를 맞으니까 안 되니까 저 옆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특별 관리하는 곳에 준비한 양들이 있어요. KS 마크가 있는 거. 그걸 사서 해야 돼요. 좋은 양을 오면 태자를 놓고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저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태자 맞은 양은 또 뒤로 빼가지고 저다 갖다 놓고 얼마나 폭리를 치는지 몰라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썩어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망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없다 그러면 목회자가 다 이렇게 썩었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 대망사상이 물어뜯었어요. 결핍의 때에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때 당시 메시아가 오시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성군과 다윗과 같은 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내 몸을 통하여 오기를 기다리며 결혼하지 않는 여인도 많았어요. 그때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이 백성을 위로해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안겨주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가 객지에 있을 때 전화를 때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힘들어서 막 울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먼 거리에 달려갑니다. 아이의 신음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그 부모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공간과 시간과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다 고통당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들, 한숨 쉬는 자들, 장애인들,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견디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이에요. 위로의 성령님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슬픈 자를 찾아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같은 해에 그 남편의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을 잃은 여인을 찾아가기 위하여 조문을 갔어요. 보니까 저쪽에 여왕이 검은 옷을 입고 조문하기 위하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고인이 된 톨록의 아내가 달려와서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여왕님이 어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여왕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왕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남편 잃은 여인을 조문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어본 아픔을 경험한 빅토리아 여왕이야말로 남편을 잃은 사람의 고통을 알기에 남편이 잃은 여인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으면서 자녀 잃은 여인을, 자연에 잃은 남자나 아버지를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암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질병이 걸려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 성도들로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남편 잃어본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잃은 여인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힐링의 장소여야 돼요. 절대로 교회는 상처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나 행동이나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영이 역사하는 위로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우리 모두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그때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의롭고 경건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구하듯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사모하며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다 첫 번째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위하여 영적인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메시아를 강구하게 하시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은 오늘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위로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